Happy Mother's Day.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다 마더시고 또 그랜마더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희생을 참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자녀들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설교의 말씀 제목은요, 어머니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응답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은 어머니 주일, 곧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하루는 가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의 기원입니다. 미국에서는 1908년 애나 자비스라는 신앙 깊은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여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첫 어머니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북전쟁 후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연합하고자 외쳤던 평화운동가였고, 안나는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914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총장님이셨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은 5월 둘째 주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이것이 오늘날 마더스데이의 시작인 줄 압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 이 미국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킴으로써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들의 삶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속적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부모 공경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등을 실천하는 신앙적인 기념입니다. 어머니 주일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믿음의 유산을 남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다면 그 12제자들이 또 다 흩어져서 선교하면서 제자를 삼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12 중에 있진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정말 광분에 있던 그런 유대교에 철저히 빠져있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산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여러분 왜 믿음을 얘기하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뭐예요? 믿는다 다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진짜 속에서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믿음이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말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말은 맨날 저렇게 하는데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예수 얘기를 안 해. 저 거짓된 믿음 갖고 있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라고 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제자 삼으라고 했다고 그걸 예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을 막 하는데 막상 선교의 얘가 나오고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자고 선교에 지원하자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그런 걸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 얼마든지 우리는 입으로는요, 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입으로는 수없이 말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를 오늘 1장 5절 아까 제가 보여줬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예요. 또 외할머니.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예요. 그 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참 우리는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묘하게도요,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이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쭉 내려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아까 대표기도 하면서 미리 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다 해버리면 어떡하나. 아까 그 읽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그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장 쭉 보면은요, 거기 중에 다윗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여자 이름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해요. 시작이 뭐예요? 기생 누구예요? 라합이 나와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루스가 나와요. 이 두 여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 중에서 뭐 왕의 딸이든지 뭐 굉장히 그 가문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는 창녀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라합도 기생 라합도 그렇고 이방인 모압의 사람 이방인이었던 룻도 그렇고 다 믿음이 어땠어요? 대단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를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리고 성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 근데 무기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성벽을 뺑뺑 뭐예요? 소리 안 내고 돌고 있어. 그
그 성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왕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이기려고 지금 싸움 준비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 라합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거야. 두 번째, 그러게 되면 자기도 뭐예요?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도와서 그들이 점령할 때 자기들도 도움받고 그 멸망하는 데서 구제받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가능해요? 첫째는 자기 민족 여리고를 뭐예요? 배신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네가 믿던 신도 아니야. 이스라엘 신은. 또 어디서 그런 믿음이 왔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나라에서 끄집어낼 때 출애굽 사건 때 얼마나 큰 기적들을 행했는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가를 다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요,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고 주위에서 계속 해주는데도 이 믿음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라합은 어디서, 직업은 또 사람 상대하는, 남자를 상대하는 기생인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라합으로부터 계속해서 3번만 내려오면 어디로 가요? 다윗으로 내려가요. 그 다윗의 직접적인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 그게 룻이에요. 또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땅 모압으로 시아버지하고 두 아들하고 와 잘 살려고 왔는데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동생 죽고, 자기하고 또 다른 오프라 두 과부만 남았어. 오죽하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어.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정말 나는 인생이 이제는 망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자기가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오프라라는 며느리와 이 룻 두 며느리한테 제발 너희 집으로 가라.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한테 뭐 자식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내가 또 만약 결혼해서 자식이 낳아져서 그 자식을 기다렸다가 너네들한테 준다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오프라는 그 말 듣고 뭐예요? 그냥 남았는데, 여기 룻의 믿음 대단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모든 걸 다 잃게 한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남편하고 붙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지만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에요. 제발 나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에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쉬워요? 아주 겸손한 척하고 한 2번 정도 그러겠다가 어머니가 그 말하면 어때요?
그냥 너 여기 있으라고 한대요. 아주 눈물 흘리는 척하면서 아이고 그러잖아도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아유 잘됐네. 아 요즘은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사는 걸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루시 믿음 좋은가 보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도무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냐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형편과 그 나오미를 따라왔던 며느리 룻의 형편은 어때요? 아무런 안달에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수확하면서 그 땅에다가 좀 떨어뜨렸던 거 있죠. 떨어진 것들 가서 주워다가 먹는 일을 시작. 지금 말한 거예요. 홈레스가 된 거예요. 맞아요. 뭐 굉장한 것 같아요. 홈레스 됐다 이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좀 주세요. 이 룻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교를 한없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장 어려울 때 배신을 안 해요. 여러분 제 얘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어려울 시간이 올까요? 뭐 없어요. 그냥 뭐 한두 명 앉아 있는데 뭐 더 어려운 시간은 안 와요. 이때 여기서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요. 이때 여기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여기 보냈어. 이런 믿음이 쉽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내가 봐도 그런 믿음이 내가 봐도 아이고 정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꼬르고 다니진 않아요. 여러분 저 뭐 어디 가서 빌어먹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 큰 재정은 아니래도 이거 저 매달 1,000원만씩 내는 것도 다 내고 있고요. 뭐 이상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유 야 무슨 교회라고 이게 교회가 맞나 몇 명 앉아갖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야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어 나는 반드시 믿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축복할 거야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런 가운데도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고 결국 그 룻의 믿음대로 룻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신분이 위임돼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을 뿐만 아니라 부자 거부가 돼요. 보아스가 그 지역의 거부였어요. 우리 세상 한국말은 제일 쉬운 표현이 뭐예요? 개천에서 용났어요. 개천. 완전히 철딱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뭐 나온 아들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의 그 아버지 이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라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좀 창피해도 네 증증증정저 할머니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창녀였다? 근데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고 결국은 우리 조상의 할머니가 됐다?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갖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홈레스처럼 살았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족보할 때 나온 여인들이요, 그 이름 거기다 넣은 것은요 그냥 폼나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여자지만, 족보 속의 여자지만 5명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에 연결해서 그 라합과 롯의 믿음은 엄청났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다윗한테. 이 어머니들의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죠. 사무엘은 누구 덕분에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어머니 하나. 아무리 남편 사랑 많이 받아도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 자식 없는 것을 다른 부인이, 남편이 아내가 둘인데 자기를 더 사랑해줘도 그 다른 부인은 애가 있어갖고 그 애 때문에 아주 그냥 가문을 이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큰 소리 칠 때 자녀가 없을 그 고통 속에,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로 싸우죠. 막 여자들 싸우면 무서워요. 근데 이 하나는 그 고통을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 소리가 막 이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술 취한 거지. 이놈의 여자가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했나 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못 내고 막 이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어머니의 기도 중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어머니 해나 얘기를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요. 뭐 역사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로 넘어가고, 그 다음 왕 시대가 되니까 사울과 다윗 얘기하지만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예수님의 신성도 있지만 완벽한 인성도 갖고 있잖아요.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실 때까지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그냥 여성 폄하를 많이 하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여성들이 많이 인권을 찾았어도요,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여성을 우습게 여기고 누르고 힘없는 것처럼 하지만요, 사실은 정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건 다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여성이라기보다 어머니들이에요. 이 지금 바로 12 제자와 함께 세계 선교에 열심히 일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말씀도 알고 많은 걸 배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조부모, 그 다음에
어머니 여기서 끝났다면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교회사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 통해서 12제자까지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까지 다 알아. 근데 그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받고 그 후에 사도들이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이어간 그 사람들은 교회사를 공부해야만 알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졌고요. 또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이태리에 가갖고 로마에 가갖고 교수까지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한 여자랑 살면서 자식까지 낳고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방탕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모니카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도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두 손을 들면서 부탁했대요. 제발 남의 부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 너무 성적 문란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살 때니까 뭐 결혼하지 않고 누가 하나 데리고 살고 자식 낳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마 비일비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 어거스틴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머니가 얼마를 기도해 주지 아세요? 40년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잘 변화되는 것 같지 않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이제 나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제 기도 아시죠? 제가 입만 벌리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한 거 아시죠? 이제는 아니 이제 입이 말라서 안 할래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세요. 난 이제는 기도 안 할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라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갑자기 저 밖에 있는 애들한테서 소리가 들려 성경책을 펴서 봐라 성경책을 펴서 봐라 해서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이 피게 되고 거기에 보면은 더 이상 방탕한 생활 하지 말고 낫의 빛을 입고 낫처럼 낮에 밝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절처럼 되는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에 유명한 책들을 기독교 사상가로서 초기 그 교부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기독교가 이제 많은 이단들과 많은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기독교 사상을 정립하는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40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정말 여기서 좀 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갖고 401k도 좀 넣고 뭐 스타게도 돈 좀 있고 집도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이거 하나 띄워주고 저 아들한테 뭐 좀 주고 여러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줘도 애들은요 그것 때문에 변화 안 돼요. 뭐를 유산으로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일을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이제 우리 떠났어요. 이 땅 떠났어요. 이제 순서대로는 안 부니까 몰라요. 내가 권사님보다 내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자 갔어요. 다 아무도 떠났어. 갔어. 여기 남은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야, 뭐 세상적으로 많은 돈도 뭐 물려준 건 없지만 그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근데 그 영향력이 사실은 누구한테서 가는 게 더 제일 크다고요? 어머니로부터 가는 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이 말을 안 듣고 이제 우리 가족 얘기하면 뭐 누군가 그만 우리끼리 다 아니까 말 안 듣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다 망쳤다고. 애들 잘못된 거 엄마가 뭐야? 교육 잘못시켰다고.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 당시 그걸 이해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뭐 맨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한 어머니가 다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하지? 아버지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하고 시간을 못 가졌는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정마다 다 영향력을 주는 거는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가는 영향이 크고,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자, 제가 말 안 했지만요, 아까 사무엘 얘기했죠. 사무엘보다 더 전에 누가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모세. 모세는 또 어때요? 그 어머니 요백에 어머니가 다 자기 자신은 다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냥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고, 그 다음에 물에다 띄워서 보내는데 뭔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자기 그 딸한테 그 모세, 그러니까 누나죠, 미리암 나가서 보고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냥 해갖고 딱 나일강에서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그 공주가 보고 그 아이를 잡았을 때 딱 쫓아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찾아줄까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왕자로 주고 또 저까지 먹이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성경에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의 믿음의 영향으로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고 변화된 신앙의 무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래도요, 실제적으로 나와 피를 나눈 자식과 어머니 관계는 아니래도 영적으로 어머니가 돼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하면 모르는 사람 우리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빌리그레암은 다 아는데 빌리그레암 되게 하고 영향을 준 사람이 어느 여자분이에요. 저희가 있었던 선교회도요, 알게 모르게 베사라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직접 부닥치지 않았어도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의 믿음의 중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또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성경을 가르쳐갖고 잘 도우면요, 남자들이 돕는 것보다 더 깊은 영향력을 줘요. 지금 제가 무슨 여성 남성 가려갖고 여성 편을 들어갖고 지금 인기 얻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라는 입장에서만 얘기했지만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하듯이 그 어머니 된 그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못 줬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생긴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저보다 순수할 때도 많았고,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항상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선을 닮아야 돼. 뭐 교회 가고 이런 건 나는 뭐 모르겠어. 저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한 명 더 많은 교회 좀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좀 더 큰 교회를 하려는 게 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난 그런 거 모르고 딱 한 가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라. 제가 이런 거 나누면 목사님들 중에 웃기려고 이래요.
어유 여기는 예수님 닮은 분이 계신 거네. 아, 이분이 예수님 닮은 거네. 예수님 저 어머니가 예수님 닮으랬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리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전혀 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도 한참 먼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는 잔잔하게 울려요. 여러분 후회하라고 이런 얘기하고 뭐 자기 점검해보고 아유 나는 뭐야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늦었다고 하는 지금 아유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줘야겠다.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게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것만 얘기할게요. 저는요. 제가 선교사에다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못 드렸어요. 애들 데리고 앉기만 하면 비틀고 뭐 아이고 하루 종일 지냈는데 뭐 밤 10시 됐는데 또 이제부터 뭐 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막 이러면 이제 아이고 알았다 이거 숙제나 다 했냐 그러고 이제 이러고 그냥 물론 기도는 해주죠. 항상 하루 기도하지만 그런 전통을 못 세웠어요. 그게 아쉬워. 근데 많은 가정들 중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가운데도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적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남겨줬다는 거면 꼭 전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설교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말씀을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게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지만요 우리가 강제로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 근데 유일하게 애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본을 받는 거야. 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로만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만 읽고 그렇게 하네. 맨날 성경 말로만 하는 게 진짜 성경직 하네. 그 우리 저 며느리가 나를 월드 트래블러라고 별명을 붙였어. 하도 최근에 탄자니아를 많이 갔다 왔더니 월드 트래블러래. 세계를 여행하는 자. 그러니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또 세계사 교회사에서 있었던 그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위대한 사람 얘기해갖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괜히 프레셔가 오고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 생명과 사랑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는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그 부모,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는 말씀을 따라 어머니의 믿음을 계승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존경과 순종으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낳은 어머니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을 배우고 또 그걸 계승하고 또 이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존경하며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어머니날 어머니의 그 위대한 그 영향력을 쭉 배웠고, 오늘 이 시간은 또 성만찬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이 땅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당신의 피와 살이 이렇게 드려질 걸 보여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찢기는 살로 인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축복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함께 기념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성만찬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채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나고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갑자기 부엌에서 무슨 빵빵 소리가 나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까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성만찬을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은혜를,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잔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때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승천케 하신 성령님의 내주교동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진실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글로벌 미션 처치 인터내셔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우리 교제에 대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